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좌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분주하였던 마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겸손함으로, 더 화목함으로, 더 협력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고자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다시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에 응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조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탕정 지역과 우리 아산마을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이 탕정 지역의 영혼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탕정 지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늘 즉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아산마을교회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데 우리 아산마을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돌아온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아산마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를 2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을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아산바울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로운 기대로 출발하는 이 7월이 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깊이 묵상하는 7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사명 중심,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늘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아산바울교회와
또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한 심령들마다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속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합력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지난주 4인 4색 말씀잔치 우리 박주일 목사님 대형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일정은 8월 9일 둘째 주입니다. 이정복 목사님 새벽교회에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위에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1일입니다. 부터 8월 1일까지 당진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옥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또 많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캄보디아 청년들의 정착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학업과 또 이 일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작성하고 여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이 여름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호나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에게 나오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 보이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또 지난주에는 또 이게 새로운 또 말씀을 또 들으셨고, 물론 이제 그 안에 핵심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8월 달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처음 사랑의 그때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미 잘 알고 있는 제목이죠. 지피지기, 우리가 이제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본래는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같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고, 적은 알고 있는데 나를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적을 알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월드컵이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 아주 너무 뜨거워요, 이 열기가. 그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감독의 이 마인드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감독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양팀 감독은 말이죠. 이거는 확실하죠. 적을, 상대팀을 분석해서 그 약점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그 전략을 꾸려놨을 거예요. 저 선수는 여기서 이게 약하고, 저 팀은 이렇게 이 옆에 돌파했을 때 약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해 놨을 거예요. 양팀 감독들은 말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그러면 상대팀의 약점이 저것이니 우리의 강점이 이것이니 이것을 이 선수의 강점을 살려서 이 전술로 싸우면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몇 명의 병사들이 있으며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그러면 어디로 공략을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 장수가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뭐 짧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 길고 긴 시간을 계속하여서 관찰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현대전에서 나오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인지전이라는 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 중에 하나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것도 전쟁의 한 방편이지만,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행정부의, 그 국방부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인지전이 지금 현대전에서는 엄청난 전략 중에 하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로켓으로, 미사일로, 뭐 총으로 이길 수 있는 데는, 나아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무기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늘 그 수에 맞춰서 계속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병력이 수없이만이 투입이 되죠. 이 병력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고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의 약점,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게 엄청난 이 두뇌 싸움이에요. 두뇌 싸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내부가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내부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부가 이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내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삐라를 주워오면 삐라를 주워오면 학교에서 이런 걸 이렇게 점수 하나씩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삐라가 뭔지 모르는 우리 요즘 세대도 있겠지만 북에서 막 가짜 정보를 막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철책에서 근무했으니까 알잖아요. 거기서 막 가짜 막 우리는 행복하다 막 하면서 가짜 허위 정보를 막 우리한테 방송을 해요. 그럼 우리는 막 그 노사연 누나의 막 노래를 막 틀어줘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좋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너네 지금 힘들지? 우린 행복하다? 와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 인지전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는 적을 알아야, 즉 지피죠, 지피.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적과 꾸리는 땅은 맞는데 이 과실들 보소서, 자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가 되거든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왜 그런 적에 대한 정보를 어찌 보면 잘못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적이 어떻습니까? 적.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적의 모습이 어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강한 성읍, 견고한 성읍,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자, 안악자손이 딱 보니까 장대하거든요. 장대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사용하는 칼이나 그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이나 이 모든 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 그 성읍이 잘 져져 있고 요새고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거기에는 또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니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더라.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싸움도 할 줄 모르잖아요. 적도 많죠. 성읍도 아주 견고하고 크죠. 그 안에 지키고 있는 안악자손도 아주 장대하죠. 기골이 장대하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적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이 10명이 알고 있는 적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너무 강합니다. 전투력이 강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병력도 상당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적을 판단한 거예요. 적을 판단하고 40일 동안 판단하고 돌아온 결과예요. 너무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적을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해요. 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의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오판을 하는 경우에요.
잘못된 정보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했지만 그 내막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우리가 이 비교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 떱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적들을 보고 가지고 있는 마음, 심리적인 마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리앗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물론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골리앗의 임무는 사무엘상 17장 4절에 싸움을 도두는 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블레셋에서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상대방이 싸우기 전에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하나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전, 인지전의 목적이 하나가 뭐라고요? 싸우기 전에, 물리적으로 싸우기 전에 그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납니까? 가짜 정보로 인하여. 자, 골리앗은 가짜 정보인 거예요. 자, 뭐가 가짜 정보예요? 골리앗은 싸움을 잘할 것이다. 골리앗은 우리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가짜 정보예요. 자, 지금 정탐을 갔던 10명이 이와 같은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적은 강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한 것. 골리앗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하죠. 싸워보지도 않고 졌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은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훌륭한 전술도 이전부터 갈고 닦아왔던 훌륭한 무기도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승리마저도 모두 그 한순간 골리앗 앞에 그 안악자손 앞에 무너져 버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뭐 그동안 투입되었던 예산도 아깝지만 그동안 이 쌓아왔던 이것을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고 창을 만들었고 활을 만들었고 방패를 만들었고 전략과 전술도 수없이 많이 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한 사람 보고 다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동안 훈련해 왔던 것도 아깝지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깝지만 그 상황을 보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한 그들의 마음.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그동안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이전의 과거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싸워왔고 그동안 이 서로 의논하고 으쌰으쌰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보자,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했던 이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이 시간들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말입니까? 거짓 정보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 골리앗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거죠. 아낙 자손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여 원망하며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추측이죠. 추측.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자, 우리는 사실 여기에 많이 넘어지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레 겁을 먹고 추측을 해요.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측을 하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포기합니다. 여기서. 자, 이걸 누가 원한 거예요? 골리앗이 원한 거예요. 골리앗을 앞에 세운 그 이유예요. 문제를 앞에 세운 그 이유예요. 무엇하라고? 겁먹고 두려워 도망하라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진짜 내 안에 일어난 것처럼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무슨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10명의 정탐꾼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래 저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는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 메커니즘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미리 그것을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우린 다 죽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다 망할 거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원망하여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장을 이루어 왔던 존재들입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복을 구하지 않냐고 먼저 내가 판단하여 겁먹고 두려워하여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진 가짜 정보 때문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질병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마가복음 9장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의 정체가 그 부모들이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귀신 든 이 아이가 그 안에 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이 부모들이 목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그 귀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아이가 불과 물에 던져졌습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죠. 불의 고통도 심하죠. 그 불의 그 뜨거운 고통 심합니다. 물에 던져져 이 물은 뭐 차가웠다라기보다는 이 물은 아마 그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그 공포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 막 숨을 쉬지 못하고 밑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 극심한 공포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사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제 망했구나. 아,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에이, 포기하자. 이걸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게 하려는 그 목적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되어 피하고 싶은 전쟁과 같은 상황, 이것을 우리의 모습과 대입을 해보면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 구제와 선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날마다 맞닥뜨리는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영적인 시험과 불의 시험과 영적인 물의 시험과 영적인 유혹에서의 전쟁도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누굴 잘 알아야 된다고요? 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적의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적이 무엇을 원하고 적이 어떠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적이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있고 적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꼬꾸라뜨릴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뭐 몇 달을 준비할 수도 있고 몇 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몇십 년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몇 달을 하신 분도 있고 몇 년을 하신 분도 있고 몇십 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연륜이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적을 그래 그때 내가 그 문제를 만났었는데 그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지 극복했지 라면서 점점 더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믿으시죠?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 신앙의 연륜을 가졌구나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축적해왔던 싸우는 법 그걸 안 거예요. 적의 정체를 안 거예요. 더 많이 경험했으면 더 많이 안 거예요. 그 약점을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는 늘 그렇습니다. 강한 그 강성한 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저히 깰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를 위협하기에 크고 놀라울 정도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무슨 모습이라고요? 겉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던 모든 시대는요, 공통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지를 갔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 이게 말하기가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끔찍할 수 있지?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이런 것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 마찬가지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돌에 맞고 톱으로 쳐서 죽고 칼로 죽고 이것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수없이 많은 죽임과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으로 보기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난 자들이 결국엔 다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자동문이 막혀있네 라고 지레 포기하고 겁을 먹고 돌아가는 자들에겐 그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걸 뻔히 알지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 원망하고 돌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지 않아요. 그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저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유혹과 시험과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여 다시 일어나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 역사들은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걸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기 전에 포기해버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시기에도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고 전도의 문을 여셨고 선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가 해봐야 말까,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그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와이에 있던 그 한인계 대법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문대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그냥 들었어요. 제가 듣고서 너무 도전이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적어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사명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흐지부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분명한데 그것을 이 땅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반드시 깊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며 이루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이죠. 두 번째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피, 적을 알아야 되고 지기,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33절이죠. 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뚜기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괴수요 벌레 같은 자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겸손의 표현이 당연히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자, 메뚜기라고 한 것은 자기 비하인 것 같은데 사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병행 구절이에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함으로. 자,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메뚜기로 판단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함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도다. 자, 이 문장을 잘 보면 말에 어폐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구원은 사랑하셔서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이처럼 잘못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고통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버리셔서 이 고난을 만나게 하셨고 이 질병의 고통을 만나게 하셨나?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황도 시험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해석하면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게 이렇게 벌을 주셨네? 라고 해석하거든요. 미워하셔서 구원하셨네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네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실 것을 알거든요. 요즘에 이 다윗을 많이 묵상하는데 이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된 것은 그냥 다윗이 뭐 전쟁도 잘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강대국을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잘? 다윗은 고난을 너무나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통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이해 못할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시편엔 그런 어떤 이 탄식하는 시들도 나오지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거든요. 다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다윗의 경지에까지 물론 이르러야 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에도 이 문제 앞에도 이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아세요. 특히 어떨 때 더 보신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녹아질 때요, 녹아질 때. 거기서 고통받을 때. 거기서 괴로워하고 인간적인 염려로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행 구절인 신명기 1장 32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 불신앙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게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아모리 족속에 넘겨주어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결국 나를 아는 것은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는 것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자신을 정의합니까? 반대죠. 반대예요. 그 견고한 성읍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갈렙이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자, 이 먹이, 그 상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들을 이렇게도 요리할 수 있고 저렇게도 요리할 수 있어요. 자, 내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100% 질 것이다라고 자신을 메뚜기로 정의한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기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다, 한입거리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요리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의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이걸로 달라집니다. 불신앙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불신앙하면 다 망할 일이에요. 불신앙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시각이 열린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들을 요리할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아까 그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기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행위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 일상에 잘 적용해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결국은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걸 구하는 것이 기도에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이 교만은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묻지 않으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적인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실패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럼 나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냥 사용하시는 도구인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모습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야. 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야. 나 이런 경험,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어. 자,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셨죠? 믿음을 사용하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언제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범사.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인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존재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발목과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안에 이 의미도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엘. 이 믿음도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해서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같은 의미의 두 단어와 또 다른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뢰하고 인정하고 범사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신뢰하고 따르고 범사에 즉 항상 언제든지 내 힘과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선포해야 돼요. 내 앞에 꽉 막혀 있고 안개처럼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 어둠은 떠나가라. 질병의 근원은 떠나가라. 이 문제에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은과 금을 의지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앞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10명의 정탐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빼면 우리 인생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6개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 정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구원하실 나의 모습. 여러분 왜 이 정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완전히 다른 사명자로, 완전히 다른 예배자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1절만 2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은이 이름이 나올까요?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단 한순간도 잊지 않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인정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피지게 하여 백전불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 떼어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예물 흘려보내 은혜 받으시고 그 이 예물이 흘려보내는 그 땅이 그 스리랑카 라오스 땅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그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심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